로마 제국에 있었던 교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탄생입니다. 초대교회가 생겨나죠. 1세기에 사도 바울 시대로부터 초대교회가 점차 생겨나기 시작해가지고 그 비슷한 시기에 12제자들이 차방으로 나가서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고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전승에 의하면 사도들이 여기저기 나가서 순교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했고요. 안드레아는 아가야 성에서, 빌립은 부르기아에서, 바톨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도마는 인도까지 갔다고 하고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했고, 그러니까 마테오와 시몬은 에티오피아에서 선교로다가 순교를 했다. 이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교가 확산이 되었다. 이렇게 전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동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교가 확산이 되었는데 4세기에 중요한 5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펜타르키라고 부르는데요. 서쪽에는 로마가 유일했고요. 동쪽에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안티오크,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중요한 5개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하나의 제국이 되었죠. 리키니우스를 물리침으로써 하나의 제국이 되었으니까 이 황제가 보니까 교회가 여러 목소리들이 있단 말이죠. 물론 당연히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니까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 콘스탄티노플, 에베소스, 로마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중심으로 교회 통합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통합을 위해서 니케아 공의회를 열게 됩니다. 니케아에 여러 주교들이 모여서 하나의 신조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2가지의 모습이 있더라. 하나는 아타나시우스의 중심의 신조가 있었고 아이우스 중심의 주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니케아 공의회에 의해서 하나의 신조로 확정이 됩니다. 교리를 하나로 정의하고 가톨릭 교회 조직을 이때 왕성을 하게 되고요. 니케아 신조를 확립하고 부활절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결국은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으로 결정된 그리스도교의 핵심 강령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가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 본질이다. 이게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기에 인간을 구원하고 예수가 완벽한 인간이기에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는 신이며 인간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럼 그 주장의 근거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쓰던 요 문장이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신과 인간이 하나라는 게 뭔가 부조화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다. 예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성자는 성부의 피조물이면서 본질은 같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성삼위일체죠. 그 삼위일체의 이야기를 아타네어시를 중심으로 한 교부들에 의해서 확립이 되게 되는 거고 그거를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콘스탄티누스였던 거죠. 왜? 황제가 이 종교의 우두머리로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교리로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바로 황제가 교회의 맨 우두머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황제 교황주의입니다. 로마 황제가 교회에 대해서 초월적 지배권을 가지는, 그러니까 카이사로 파파니즘이거든요. 카이사르가 황제고요. 교황의 권위를 나타내는 파파가 있어 카이사로 파파니즘. 그래서 로마 황제가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총 대주교가 있는 모습이 콘스탄티누스가 확립한 로마 교황주의 모습이에요. 근데 나중에 서로마 지역에서는 서로마의 로마 황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황, 로마 주교가 황제 역할도 같이 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로마 주교 파파를 교황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황의 모습을 보면 황제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삼중관을 쓴 로마 카톨릭의 교황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소로마 지역에서는 황제 대신 로마 주교가 파파로서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사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호칭도 함께 가집니다.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게 카이사르 시대에 있었던 대사제예요. 종신 대사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로마 교황은 함께 가진다.
근데 로마 교황이 권위를 떨치기 전에 바로 콘스탄티누스 시절에는 황제가 그 역할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교회를 확립한 게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과연 콘스탄티누스는 삼위일체 신앙이었나? 뭐 이거는 좀 의문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삼위일체란 것을 확립을 하긴 했어도 삼위일체 신앙이었는지는 물음표이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315년에 발행한 동전을 보면 태양신 솔 인빅토에 바친다라는 문구가 새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솔리 인빅토 코미티라고 하는 요게 동전에 이런 게 새겨져 있단 말이죠. 콘스탄티누스는 예수와 무적의 태양신을 혼동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대사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그게 되고자 하는 생각에서 교회 통일을 주장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콘스탄티누스는 당시에 유행했던 이 무적의 태양신 이것과 그리스도교를 합해가지고 자신이 수장이 되는 교회를 만들게 된 겁니다. 콘스탄틴은 살아있을 때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죠. 그는 왜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을까?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삼일 신앙인도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한쪽에 있음 반면 콘스탄틴은 대단히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세례를 한 이유가 있겠죠. 세례의식은 모든 죄를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용서받는다는 뜻이다. 세례를 받는 순간 영혼은 원래 순수성으로 돌아가며 영원한 구원을 약속받는다. 따라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대개 평생 한 번뿐이 이 중요한 의식을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콘스탄티누스는 서두르지 않고 맨 마지막에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기가 살아생전에 지었던 죄를 다 탕감받게 되는 그런 걸 노렸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콘스탄티누스고 그 어머니 헬레나예요. 헬레나는 굉장히 신심이 깊었던 그리스도교인이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 어머니 헬레나가 이 콘스탄티누스가 권력을 잡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거기 가가지고 예수의 무덤터에 가지고 성모교회를 건축을 하고요. 그곳에서 참 십자가를 발견해 가지고 가져옵니다. 콘스탄티노플에 가지고 있다가 일부를 로마 주교에 보냈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유럽 지역 가면 이 성십자가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인데 그 어머니 헬레나는 로마 카톨릭 또는 동방정교회 여러 교회에서 성인으로 공용받는 대단한 인물이죠. 그 어머니의 영향이 콘스탄티누스한테도 미친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이 그리스도교가 더 많이 확산됨으로써 국교화로 가게 되죠. 그 국교화를 하게 됐던 중요한 인물이 성 암브로시우스하고 테오도시우스 황제예요. 성 암브로시우스는 밀라노에 있었던 주교였거든요. 서방진영, 이 서쪽 로마에서 아리우스파를 몰아내고 교회의 전례를 확립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이 사람 때부터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구분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또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데살로니카 칙령을 내림으로써 제국의 공식 종교로 승인을 하게 되고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파는 성부와 성자는 급이 다르다 이런 거예요. 성부가 성자를 태어나게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있는 그런 존재다고 하는 게 아리우스파거든요. 근데 성삼위일체는 동일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다 하는 그러니까 그런 어감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아리우스파가 꽤 많이 있었는데 그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성삼위일체파를 국교화로 삼음으로써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교가 자리 잡게 했던 그런 황제가 테오도시우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의 공의회가 생겨나요. 교회 역사에 공의회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 주교들이 모여서 어떤 교리를 확정하는 것 그런 거를 공의회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324년 니케아 공의회가 맨 처음 생겼고 여러 번의 공의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교리적 주장이 다를 때 이런 공의회가 생겨나게 되는데 431년에 에베소에서 공의회가 열렸는데 이때는 성모의 존재에 대해서 교리를 확정하게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인가? 예수가 신이니까 신을 탄생하게 된 어머니인가? 예수는 또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머니인가?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파에서는 예수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성모는 신의 어머니다라고
주장을 했고, 안티오코 출신의 네스토리우스는 성모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어머니다. 물론 신인 예수를 탄생하게 만든 것도 성모고 인간 예수를 탄생하게 만든 것도 어머니지만 그것을 하나로 할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어머니다라고 주장했던 게 네스토리우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세력들이 대결을 벌이고 있었는데 결국은 들여다보면 안티오크 교회파와 알렉산드리아 교회파의 어찌 보면 정치적 대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리아 교회의 중심이었던 안티오크와 이집트 교회 중심이었던 알렉산드리아 교회파가 서로 나뉘어가지고 이런 논쟁을 벌였고 결국은 에베소 공의에서 그것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성모는 신의 어머니다. 그걸 다른 말로 테오토코스라 그래요. 신의 어머니로서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고 성모는 국가와 교회를 아우르는 신의 어머니다. 제국에서는 그렇게 바라본 거죠. 여기 이콘 모자이크가 있는데요. 성모가 중심에 있고 양쪽에 황제 그리고 주교가 있죠. 그래서 국가와 교회를 아우르는 게 성모자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성모는 신의 어머니로서 이때부터 등장을 하게 되고 근데 신의 어머니면 신인가? 신을 낳았으니까 신인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또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유일신사상에 상당히 큰 위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는 신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순수한 인간이다. 그래서 숭배를 하는 게 아니라 존숭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존경의 대상이다. 그 존경의 대상한테 기도를 할 뿐이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에서 바라보고 있죠. 근데 그 성모 숭배 경향이 없진 않았어요. 성모를 숭배하는 어떤 경향인 때가 있었죠. 그때가 바로 12세기에서 13세기예요. 이때 성모의 봉헌한 교회들이 많이 지어지게 되고요. 그러다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점차 변해가면서 성모는 숭배 대상이 아니고 존숭의 대상이라고 하는 걸로 가게 되고 1854년에 무흠 수태설이 확정이 되고 1950년에는 성모 승천설이 확정이 됩니다. 8월 15일 날 성모가 승천했다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죠. 정교에서는 성모는 승천하지 않고 영면한 존재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렇게 여러 번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의 교리만 확정을 하고 나머지는 이단으로 처단을 한단 말이에요. 쫓아보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교리들을 따르던 사람들은 분열이 되게 되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다수의 분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공회에서 밀려난 네스토리우스의 지지자들은 동방 개척을 힘씁니다. 동방으로 떠나요. 그래서 안티오크 쪽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동방으로 가서 페르시아나 아니면 중앙아시아, 중국까지도 가게 되고 이 주장을 따르지 않았던 여러 교회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르메니아 정교회도 있고 레바논 마론파 교회도 있고요. 인도의 정교회도 있고 이집트의 콥토교가 있고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있고 여러 종파들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네스토리우스 교가 동방으로 포교 활동을 하다가 당나라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에 네스토리우스 교인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날 시안에 비림박물관이 있거든요. 그 비림박물관에 이렇게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라고 하는 비문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대진국이 바로 로마고요. 경교가 여기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했었다. 그리고 나중에 몽골 제국에서도 네스토리우스 교인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지중해 동방 지역에 여러 종파들이 있거든요. 지중해 서방 지역에 로마 카톨릭 또는 개신교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중해 동방 지역에는 그리스 정교뿐만 아니라 여러 기독교 종파들이 있거든요. 그 종파들이 어떤 형태로 있는가를 보면 하나의 언어를 쓴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 종파를 구성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국교의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이 아르메니아예요. 아르메니아 민족들, 오늘날 보면 아나톨리아 반도 동부, 튀르키예 동부 지방의 아주 오래된 민족들이 아르메니아거든요. 그 사람들로부터 처음에 아르메니아 국교회가 생겨나요. 그 국교회는 맨 처음에 헬라어로 기록된 성서를 아르메니아어로 번역을 함으로써 교회가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제국에 여러 언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파란색은 라틴어고, 자주색은 그리스어고, 노란색은 아르메니아어고, 또 황색은 시리아어고, 자주색은 콥트어거든, 이집트어고, 뭐 북아프리카 여러 언어가 있었고, 이렇게 언어가 다양하게 있었단 말이죠. 그 다양하게 언어를 가진 사람들끼리 성서를 번역하고 하면서 자신들만의 교회로 만들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교회는 여기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동로마 제국은 그리스어 중심으로 정교회가 만들어진 거고, 여기 이탈리아의 라틴어를 쓰는 사람을 중심으로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결국은 언어 중심으로 교회가 분화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알렉산드리아의 단성 론파예요. 오늘날 이집트에 가보면 이집트 인구가 한 1억 명쯤 되는데 그 1억 명의 10%가 그리스도교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흔히 콥트교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콥트가 바로 이집트를 콥틱 이렇게 해서 콥트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 정교회와는 다른 교리를 갖고 있죠. 예수는 신이면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가지고 있다라고 정교에서 있는데, 그거를 신성과 인성이 하나다, 하나 안 속에 있다, 이걸 단성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스도교의 신성이 성육신을 통해서 인성을 취했다, 인성을 취했다가 논리가 단성론. 콥트교회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정교회가 분리가 된 건데, 가만 들여다보면 콥트어를 쓰는 사람들 중심으로 단성론을 주장하게 되고, 저 북쪽의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들이 쓰는 어떤 교리와는 뭔가 차이가 있게 마련인 거예요. 결국은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하나의 교리를 형성하는 문화가 생겨나더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4세기쯤에 카톨릭 교회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카톨릭 하면 우리 보통 로마 카톨릭 카트라고 부르지만 그걸 정확한 용어가 로마 카톨릭이거든요.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한 카톨릭이라는 뜻이고, 카톨릭이라는 뜻은 원래 보편교회라는 뜻이에요. 니케아 신경을 따른 로마 제국 교회를 카톨릭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서기 324년에 만들어진 니케아 신경을 따르는 교회라면 다 카톨릭 교회인 겁니다. 카톨릭이란 말도 서기 110년경에 탄생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가톨릭 교회가 있듯이 주교가 나타나는 곳에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가 스미르나 교회에 보낸 서시다. 서신에서 요 말에 난장하는 거죠. 성 이냐시오가 서기 110년경에 카톨릭이라고 하는 용어를 맨 처음 썼다. 보편교회, 그러니까 로마 제국 보편교회가 생겨난 것은 바로 서기 324년에 니케아 공의회 때부터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중세시대 후반에 가면 로마 주교를 중심으로 뭉쳐난 게 로마 카톨릭이라고 할 수 있던 거죠. 로마 제국 교회가 처음에 생겨난 게 바로 가톨릭 교회다. 그러다가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를 만들었고, 오늘날 레바논에 있는 마론 교회도 생겨났고, 시리아인 시리아 교회가 생겨났고, 이집트에는 콥트교가 이렇게 분화가 됐다. 그러다가 5세기, 6세기, 7세기를 지나면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는 정통 캐톨릭 교회가 된 거고, 그걸 오늘날에는 정교회 또는 동방정교회라고 부르고, 이탈리아의 로마를 중심으로 한 카톨릭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라는 명칭으로 분리가 된 거죠. 정리해보면 카톨릭이라는 용어는 로마 제국 교회가 생겨나면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니케아 신경을 따른 모든 로마 제국 교회는 카톨릭 교회다. 뭐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결국 이런 종교 얘기를 하는 것은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제국은 신에게 봉헌된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고, 이 신에 관련된 것을 이해해야만 비잔틴 제국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중세 시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교 얘기를 하나의 꼭지로서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